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난날도 그런 현상이 있었겠지만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특별히 너무도 삭막하고 거친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보아도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너무도 거칠고 그렇게 힘든 이런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인데 교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최근에 또 교회들로 인해서 이 방송이 또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거친 시대인가, 악한 시대인가,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것을 이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석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예화를 사용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때에 고려장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학자들 가운데는 없었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아마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고려장은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면은 부모들을 이제 땅을 그냥 파고 거기에 먹을 조금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장 제도예요. 한 농부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봉양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려장 제도를 따라서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지게의 어머니를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지게 위에 앉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손에 잡히는 나무가지를 무조건 다 꺾더니 길가에 던지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이 어머니 대답이 날은 저물어 가고 산은 더 깊어 가는데 행여 내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어머니를 다시 등에 지고 어머니가 던져놓은 그 나무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찾아서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일화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굴은 아름답고 예쁜데 성격이 표독스러워요. 아주 악독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총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꼭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총각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이제 처녀를 찾아갑니다. 급하게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손에 든 심장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굴러가면서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다치지 않았나?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하는 그분의 그 의도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화들을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말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너희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에게 못할 짓을 해도 너무나 악한 짓을 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식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치지 않고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 한글을 읽을 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며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그런 사랑을 베풀 여력은 없어요. 마치 저 밤하늘을 비추는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현장, 가정,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가지 은사들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유익을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의 은사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은사로서, 물론 이제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떠므로 열리는 열매지요.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리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어떤 데는 아름다운 그런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다른 은사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구제를 행하며 이런 은사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사랑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해서, 유익되게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만큼 자기의 소유를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배경되지 않으면은 그건 유익이 없다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보다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많은 은사를 받았고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3절에 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이 은사들은 모두 다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은사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성령이 하나같이 주신 은사들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첫째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게 만들고, 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한 걸음 또 나가서는 교회에도 도움을 주는,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사랑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유익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로 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덕목이 무엇이냐, 사랑의 특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보면은 15가지의 사랑의 덕목을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건 감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물론 감정이 배경되어지면 더 유익하지만도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덕목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감정가 됩니까? 의지적으로 참아야 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감정 가지고 돼요? 의지적으로 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 15가지의 사랑의 덕목들은 다 하나같이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가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이르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8절로 1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들은 다 크고 유익한 것이라도 제한적이고 또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8절로 9절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어지거나 또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사랑도 영원한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음에 이제 말하는 은사들,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만도 이런 은사들은 쓸모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은사가 쓸모없느냐?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9절 10절에서 강조되는 말은
부분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부분적으로. 이 3번이나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사 자체는 온전해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예언의 은사,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해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온전한데 은사들을 활용하는,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활용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온전한 것이지만은 은사를 활용하는 나 자신은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이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진다,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사랑의 기중성을,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이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말하는 것도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또 깨닫는 것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은 이런 어린이의 때를 벗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이 아직 어린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미숙한 면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완숙하느냐? 또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습니다. 때때로 상처도 입히기도 하고 자기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은사 문제, 오늘 이 본문과 배경으로 해서 보면 은사 문제들도, 은사 문제를 두고도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우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우위를. 방언의 은사가 더 높으냐, 더 좋은 것이냐,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냐,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이 우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사 받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아직도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역시 여전히 미숙아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런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사랑의 덕목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에 수은을 입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거울은 유리에다 수은을 입혀놓으니까 얼굴을 보면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속이나 또 다른 그 구리 같은 것을 연마 닦아가지고 거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얼굴을 비춰보면은 희미할 수밖에 없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영안이 환히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거기에 찬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환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 바울이 표현한 대로 희미합니다. 희미하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알게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머지않은 장래에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지만은도 그날에는 완벽하게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도 어느 정도 압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또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어디를 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허물은 덮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말이, 행동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담아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